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인구가 약 78억 이상이나 되고요, 그리고 13,0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인종들이 살고 있고, 또 237개나 되는 수많은 나라에서 6,0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딱 두 종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성경 그대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금 구원받아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지도 않고, 그 결과 구원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는 참 불행한 사람들, 정말 불행한 인생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건 마치 그 구멍에 정확하게 맞는 열쇠를 집어넣고 돌려야 그래야 문이 열리는 원리와도 같고요, 또 정확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정들이 내가 쓸 수 있게끔 실행이 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은 아무리 내 통장에 잔고가 충분해도 정확하게 비밀번호, 이 패스워드를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곳에 지불할 수도 없고, 또 송금조차 되지 않는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이 축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나의 입으로, 즉 나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즉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에,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내 삶의 모든 것에 소유주,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는요, 나의 마음에, 이 말씀은 곧 나의 중심에, 내 모든 것으로, 내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유한 존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직 이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것,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이신 바로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것, 부활케 하신 것. 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모든 것으로 믿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즉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 예수 믿는 거구나, 너 이제 예수를 믿기로 정말 결정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내 전심인 것이고 내 온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희생들, 어떤 손해들까지도 하나님 나는 감수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마음의 결단까지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 이 자발적인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린 것이 되고, 성도님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이 마음을 드리는 내 삶의 고백이 반드시 주님께 있어져야, 그래야 이게 바로 신앙의 첫 단추, 믿음의 첫 단추, 그리고 구원의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채우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을 나의 입을 열어서 시인하며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것을 내가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은 지금 구원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11조도 하고 심지어 교회 봉사까지 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떠한 단 한 줄도, 단 한 말씀도,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그래야 성도님들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내 믿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러면 그 즉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먼저는 악인에서 의인으로, 그것도 순식간에, 바로 그 순간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입으로 시인한 바로 그 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기로 시작한 나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또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더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심지어 우리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십니다.
또 어떻게 바뀌는가? 자,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의미는 식구,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바뀌는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식간에 있게 하신 우리의 신분의 변화들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법 외에는, 이 길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구원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 놀랍도록 바뀌는 이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방금 우리가 많은 말씀을, 그러나 사실은 추려서 전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이 신분의 놀라운 변화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고 우리 안에 어떤 일까지 행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그 적시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내주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의 마음을 이제는 주께 돌이켜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의인이 되어라. 그리하면 그 즉시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확증했다는 뜻이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우리를 안 떠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내가 진짜 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이 마음과 이 입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를 모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존재도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 모른다면 그건 100%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겁니다.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즉 삶을 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그 인생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이는 16절에 육체의 욕심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우리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따라 행하게,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6절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어 가시는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인 바로 모든 이론으로 인 곧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우리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까지 20년을, 30년을, 40년을, 50년을, 60년을 내 인생을 나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아주 견고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예수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여전히 내 생각을 내세우고 여전히 내 생각을 앞세우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 내 모든 생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전히 두려워하는 나의 이 견고한 진들,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전히 미워하고 파당짓고 사랑할 수 없게 내가 단단해져 있는 내 이 고집과 아집들, 오직 예수를 살아라, 여전히 예수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방식대로만 쫓아 살게 만드는 내 안에 단단하고 굳어져 있고 무너지지 않는 나의 이 이론들, 나의 가치들, 나의 기준들, 내 인격들, 내 자아들, 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복종, 즉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열어주시는 이 복된 삶, 진리의 삶, 축복의 인생, 이 삶으로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생각, 왜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의인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들, 바로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의인인 우리, 예수 믿은 바로 나에게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자, 잠언 2장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제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잠언서에서 의인은 곧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바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의인, 즉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의인의 길을 주님이 직접 지켜주십니다. 잠언 3장 33절, 의인의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만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4장 18절, 의인의 길은요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고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10장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잠언 10장 6절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10장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하나님은 의인의 인생을 끝날에 칭찬하십니다.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은 그 선한 소망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의인에게는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잠언 10장 25절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입으로 시인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면 절대 주님은 이 의인의 삶을 해오리 바람 앞에 악인과 똑같이 쓸려버리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의인의 삶을 영원한 기초처럼 아주 단단히, 아주 단단히, 아주 견고하게 절대 뽑혀가는 인생이 안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잠언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그래서 구원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집니다만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시즌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12장 7절 악인은 엎드려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주께서 붙드셔서 서 있습니다.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심지어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죽음, 헛된 죽음, 하나님은 의인의 마지막 이 육신의 생명의 호흡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게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끔 주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재앙도 임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죽음 같은 상황이 혹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이 의인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보여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떠나지 않고 평강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있다면 마음으로 믿기로 시작하지 않고 있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걸 안 한 것이 되고요. 이 말씀은 곧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지금 악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차곡하고 너무 참혹하고 너무 비참하고 이는 분명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기준은 오직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의거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아직까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인데요. 그 사람 인생에는 반드시 이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잠언서 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집니다. 3장 25절 악인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닥칩니다. 4장 19절 악인의 길, 악인의 인생은요 어둠입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똑똑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걸려 넘어지고요. 심지어 왜 걸려 넘어졌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똑같은 짓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그 넘어짐의 일을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5장 22절, 악인은 그래서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입니다. 잠언 10장 16절, 여러분 악인의 소득은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거부이고 아무리 재벌이라도 그 악인의 소득은 다 죄가 됩니다. 잠언 10장 27절, 그래서 악인의 수명은 짧습니다. 잠언 10장 28절, 하나님은 그 악인의 소망을 끊어버리십니다. 잠언 10장 30절, 그래서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잠언 12장 7절, 악인은 엎드러지고요, 악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심지어 잠언 12장 21절, 악인에게는 앙화, 재앙입니다.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인생에는 이 앙화가 가득합니다. 잠언 13장 25절, 악인의 배는 하나님이 먹어도 줄이게 하십니다. 잠언 15장 6절,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그 인생에게 고통이 되게 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 그래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영원히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2주간에 걸쳐서 지지난주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제가 매일 저녁 9시 나누었습니다만, 이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상하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총 19명입니다. 많지요? 남유다 왕은 20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해서 도합 39명의 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이 39명 중에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은 딱 2명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역시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왜 유일하게 이 39명의 수많은 왕들 중에, 아니 그 시대 때 살았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주님은 이 2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 잠언서 말씀 그대로 그 인생 가운데 이루셨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를 살펴보실까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 말씀은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왜 허점이 없습니까? 자기 신복을 여자 하나 때문에 살인했지요, 간음했지요. 왜 다윗의 인생에 허점이 없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윗은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쫓습니다, 항상 고백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이 한 업적이 아니라 다윗이 출연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모든 행위란 말씀은 다윗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마음으로 흠모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또 마음에 두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던 그 다윗의 중심,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보실까요? 요시야도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도요, 다윗처럼 전심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항상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항상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그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이 2사람만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 의인이라 인정받고, 즉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인의 삶, 축복된 삶, 하나님 나라 인생을, 히스기야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요시야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지금까지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모든 말씀들은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나눈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자동 발생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은 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오늘도 예수인 양 내 구주,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것, 나의 주님이신 것,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것.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 탐심이 있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자아가 꿈틀꿈틀 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내 삶을 또 올려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이게 예수 어린 양 내 구주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행위 안 보십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이고 아무리 말씀을 은혜롭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기 있는 염창식이라는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중심만 보십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정말 너의 마음의 고백이 어디 있는가? 너의 입술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잠언 말씀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추려서 드린 것입니다. 잠언은 온통 의인의 삶은 이런 것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이런 것이야. 주님 우리에게 약속들로 가득한 책이 잠언서입니다. 잠언뿐일까요? 아니지요. 성경 66권 전체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도 요시야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거룩해서 요시야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어서 아니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중심 마음을 받으셨고 요시야의 마음 중심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받으셨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묻습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너의 진심이, 정말 너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는 믿음에 있는가? 이걸 주님은 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내 입이 정말 오직 예수께 있다면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그분께는 위로와 소망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룰 거야. 주님 언제 될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 좋은 때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혹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마음을 주께 내려놓으라고, 주님을 시인하는 그 입술로 선포하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구원이고 이것만이 의인이 되는 삶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 인생 내에는 유일한 길이고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지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의 전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결정했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적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는 날.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 그 즉시로 우리의 이 모든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즉시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며 약속하신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오늘이 바로 이 날이 되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고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고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결단되어지고 내 입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가이로스의 시간, 축복의 시간 정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믿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여 받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내 전심이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이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내 주님께 내 마음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내 물질의 내 시간의 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십니다. 당신 것입니다. 받으소서. 내 안에 여전히 미련도 있고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들려주신 이 구원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성령이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이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전심을 돌이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 입으로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불편함과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선택한 이 예수, 내가 결정한 이 예수,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오직 유일하신 생명의 이름 예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날마다 예수를 마음으로 또 믿고 날마다 나는 또 입으로 시인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인 내 삶이 악인에서 의인이 되는 내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내게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셨고 이 구원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날인 줄로 믿사옵나니 예수는 양 나의 구주, 예수는 양 나의 구주,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의인의 삶으로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임하소서. 일평생 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 입의 결단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일평생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이끄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해오리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의인에게 약속하신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고, 임하지 않게 주님이 막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내 삶에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영을 우리가 구함나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보다 더 예수를 30배, 60배, 100배 잘 믿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는 양 내 구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원리,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축복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고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 하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대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이미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 시간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내가 믿사옵나니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또 내 이 질병을 깨끗이 고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손임을 믿사옵나이다. 이 손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님의 손이신 줄로 내가 믿사옵나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양 내 구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특별히 모든 부인병들은 우리 사랑하는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자매님들의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슬픔을 거두신 주님, 나의 모든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들, 내 생각과 마음의 깊은 상처의 이 끈질긴 연결고리들 주께서 이미 치유하셨고 파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기쁨의 영, 평강의 영, 감사의 영,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임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더한 거센 바람이, 더 거센 회오리 바람이, 아니 태풍이 이 땅을 덮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의인에게 약속하신, 바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현장에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 있습니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장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먹이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끝날까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은,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은 천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주님께 올려드린 이 마음의 고백과 입의 헌신과 내 삶의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영원 끝날까지 나와 내 자손들과 가문 대대로 여호와의 가문으로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